안녕하세요. 호남 합회 평신도 학교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왜 목숨 걸고 가정 예배를 지켜야 하는가입니다. 가정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가정의 모습은 어떠시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첫 번째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삶을 이별하고 임종을 하는 그 마지막 종착지도 가정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고 힘들 때 따뜻한 가정이 그립고 인생의 무게로 지치고 힘겨울 때도 우리는 안식처를 떠올립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실 때 설계하신 정말 사랑 공동체죠. 그래서 가정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곳이죠.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 한 몸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안식처입니다. 그 사랑의 결실로 선물로 받은 자녀들이 그 사이에서 안전하게 자라는 곳이 가정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곳인가요? 성도님들의 주변의 가정의 모습이 이렇게 살고 계시던가요? 하나님은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를 보시며 정말 매우 좋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의 가정을 세우시자 사탄은 가정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관계로 행복했던 그 아담의 가정은 사단의 공격으로 파괴됐죠. 그리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리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행했죠. 사탄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파탄시킬 뿐만 아니라 아예 그 가정의 주인이 되었어요. 주인처럼 행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학생이 이렇게 어느 날 말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우리 집이 싫었어요. 학교가 끝나고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어요. 아빠와 엄마가 매일 싸웠거든요. 아빠가 엄마가 싸우는 날은 우리 집은 지옥이 되는 것 같았어요. 특히 내 성적 때문에 싸울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아빠는 내 성적이 떨어질 때마다 그 모든 이유가 엄마가 자식을 잘못 가르쳐서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하면서 둘이 싸웠거든요. 정말 전 죽고 싶었어요. 공부도 싫고 그냥 제 자신이 공중에서 확 분해돼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한 여학생은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그때마다 자기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사네 못 사네 그렇게 할 때마다 나는 누구와 살아야 되나. 아빠를 따라가자니 엄마가 미안하고 엄마를 따라가자니 아빠에게 배신을 한 것 같고 네,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너무 힘들고 이 아이는 고통스러웠어요. 제 손목을, 자기 손목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힘들어서 그 면도칼로 자기 손목을 그었다고 했어요. 제가 그 아이 이렇게 손목, 그 흉터난 그 손목을 만지면서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같이 울었어요. 한 남편은 이렇게 하소연을 했어요. 저는 맞벌이 부부로 결혼한 지 15년째가 됐습니다. 이제 어엿한 중간 관리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인정도 받았죠. 근데 집에서는 매일 아내와 자주 다투다 보니까 내가 너무 짜증도 나고 사는 것이 지쳐갔습니다. 때로는 자식들 보기에도 민망하고 창피했죠. 우리는 결혼 초부터 정말 물과 불처럼 아주 성격이 너무나 달랐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내와 함께 있는 그 시간에 내가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냥 한 집에 살고 있는 그것 자체로도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둘이 어떻게 됐어요? 각각 자기 방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 각방을 쓰는 그런 모습이 저희가 되었답니다. 이렇듯 가정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나의 몸과 마음이 힘들 때 그 누구보다도 나를 걱정해주고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가족이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 가족이 내 편이 되지 못하고
가슴 아픈 사람이 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면 외롭잖아요. 그리고 서럽죠. 그리고 내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예쁘고 정말 사랑스럽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노력했지 않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셨죠? 근데 내 마음 같지 않은 가족들을 보면 내가 뭐가 나요? 화가 납니다. 때로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기적인 것 같고, 자식들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죠? 아내는 책임감 없는 것 같고, 그럴 때마다 내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실망이 되잖아요. 예, 실망이 되면 내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가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자녀는 물론 부부 사이에서도 대화가 점점 끊어지고 가정의 분위기는 어때요? 시베리아 벌판처럼 바람이 쌩쌩 부는 그런 가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 관계는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한번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 다른 인간 관계는 내가 끊어내버리고 안 만나고 정리하고 그러면 끝나잖아요. 근데 가족은 싫어도 매일 봐야 되고 함께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시간이 오래 흐를수록 가정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힘겨워집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을 개선해야 될지 너무나 막막하죠. 히브리서 12장 15절에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쓴뿌리가 나면서 점점 더 우리는 고통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라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는 늘 말을 많이 듣지만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내 속에 아직 쓴뿌리가 있다면 그 최초의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이 기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렸을 때 어린이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 있죠. 주님이 계신 가정. 어떤 가정? 행복된 가정이라는 그런 노래 있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 우리 가정에서 매일 찬미하면서 예배드리고 있죠. 그리고 식사할 때마다 얼마나 또 감사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절도 잘 외우시더라고요. 교과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 온갖 유튜브를 들으면서 우리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귀담아 들어요? 그리고 11조도 드리고. 근데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여서 우리의 가정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행복하지 못할까요? 주님이 계신 가정은 행복된 가정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우리 가정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을까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모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잘못되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씨앗입니다. 생명의 씨요, 건강의 씨요, 그리고 화평의 씨입니다. 진리와 말씀의 씨를 우리 가정에 뿌려주셨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모든 가정에 나눠주셨죠. 사랑이신 그분은 모든 가정들이 사랑과 행복의 열매를 맺기 바라셨어요. 그런데 좋은 씨가 밭에 뿌려졌지만 결실을 얻지 못한 그 세 개의 밭이 있었습니다. 그 밭이 바로 길가밭이었고 돌밭이었고, 네 맞아요, 가시밭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길가밭처럼 되어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길가밭은 어때요? 딱딱하게 굳어져서 도무지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3장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씨앗을 다 주워 먹어버려요. 우리는 이러죠. 내 생각과 다르면 저 사람은
아, 우리 아내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우리 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그거 지금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진짜. 그만둬. 말이 통해야 말을 하지. 이렇게 우리는 보통 반응을 합니다. 도대체 나의 말보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어요. 워낙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고집이 아주 센 딱딱한 밭인 거죠. 여러분, 내 마음이 먼저 길가밭처럼 딱딱하게 되어 있는지, 우리 배우자의 마음밭이 그렇게 딱딱하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 밭에는 좋은 씨가 뿌려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굴러다니다가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어버려요. 이 새들이 누구예요? 마귀죠. 이렇게 되면 아무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권면해도 공이 탁 벽에 치면은 탁 튀겨서 절로 날아가 버린 것처럼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의 씨앗들이 툭 튀겨서 나가고 툭 튀겨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호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떠신가요? 전도서 7장 14절에는 형통한 날에는 찬송하고 공고한 날에는 뭐 하라? 네, 맞아요. 생각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는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말씀 묵상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안 된다고, 왜 하나님 우리 집에는 행복이 안 오나고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밭과 내 가족들의 마음밭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묵상하시라는 것입니다. 길가의 딱딱한 밭은 부드럽게 파주지 않으면 하늘의 씨앗은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딱딱하고 차가운 마음이 되었는지 그 이유는 제가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이라고 하셨습니다. 돌덩이는 우리 마음속에서 용광로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를 말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을 건들고 조금만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확 화가 나지 않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화를 딱 안 내고 교양 있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속에서는 조금만 섭섭하면 삐지고 억울한 마음이 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오고, 그러나 꽉 눌러놓고 있으면서 얼굴 표정은 아하, 나는 불편하구나 라고 보여주고 있는 그런 우울한 마음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밭에 뿌려진 씨앗이 어렵게 싹이 나오긴 했는데 뭐가 깊지 아니하므로? 네, 맞아요.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해가 나오면 타져서 말라버립니다. 새싹에서 나온 뿌리가 땅속으로 들어가려는데 돌덩어리들이 꽉 막혀서 더 이상 그 뿌리가 흙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돌덩이에 눌리고 막혀서 뿌리가 숨을 쉴 수조차 없이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래서 그 싹들은 어떻게 돼요? 시들시들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생기가 넘치고 찬양에 기쁨이 없고 늘 이렇게 해져가지고 있으면 돌덩어리에 막혀서 숨통이 막혔구나, 그리고 시들시들해지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찬양을 제대로 안 해? 그리고 아멘 좀 해야지, 왜 그러는 거야? 너무 밀어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식물이 성장하려면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네, 맞아요. 태양이잖아요.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해가 오히려 식물을 말라 비틀어지게 만든다는 것은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아무리 좋은 생명의 말씀, 그 태양과 같은 생명의 말씀이라도, 목숨처럼 그 소중한 예배라 할지라도 가족이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있고 분노의 돌덩이로 상대방의 숨통을 꽉 막히게 하고 있으면 그것은 말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화를 폭발하고 우울할 때는 가정에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잖아요. 이것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상태를 말합니다. 가족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속상하시죠?
뜨거운 것이 확 불덩이가 느껴지시죠? 내가 스트레스만 받으면 나도 모르게 신경들이 확 올라오고 분노의 돌덩이가 내 안에서 그냥 확 치고 올라온 거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그렇구나. 너희들이 잘못하니까 내가 화가 났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들이 잘못하는 것은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돌덩이처럼 확 터진 것은 내 안에 분노의 돌덩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 속에 나도 모르는 내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분노의 돌덩이가 저기 깊숙한 곳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런 것들은 어린 시절에 큰 상처를 입었거나 제대로 돌봄을 못 받았거나 트라우마가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불안하고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내 안에 감춰졌던 돌들이 튀어나와서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마치 화산이 이렇게 폭발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뜨거운 용암이 막 흘러내리잖아요. 그 용암이 흘러내리면 그 주변은 모두가 다 생명체가 죽어버리잖아요. 그 돌덩이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들을 눈물 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제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상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예, 순결한 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제물로 드리는 그 희생물을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회개하는 마음과 내 자신의 이런 울뚝불뚝한 성격으로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었다는 그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슬픈 마음, 회개하는 마음, 상한 마음, 이 마음을 그분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엄마와 딸을 상담했어요. 이 엄마는 남편과 사별한 이후에 혼자서 이 딸을 키우면서 자기 인생을 이 딸에게 걸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다해서 이 딸을 정말 잘 키우기 위해서 뒷바라지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정말 신실한 그 신앙인으로 잘 키우기 위해서 새벽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정말 시간이 나면 날 때마다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의 딸의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엇나가고 엄마와 대화도 되지 않고 또 이 딸이 어느 날은 교회도 가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둘이서는 만나기만 하면 서로 싸웠어요. 왜 이렇게 돼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한 공간에서 같이 이렇게 눈길을 마주치는 것도 불편했어요. 내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도 이렇게 버거운데 엄마 마음도 몰라주고 반항하는 그 딸이 정말로 미웠어요. 정말로 엄마가 미웠어요. 인생에 내가 실패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모든 것을 난 다 잃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서러웠어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 엄마에게는 자신도 모르는 깊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그녀의 아버지는 어떤 여자랑 바람이 나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그 아빠의 그 외도로 인해서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이 여인은 자기가 음악가의 그 꿈을 다 접어버렸어요. 그래서 음악가로서 그 무대에 설 수 있는 그 모든 꿈을 누가 대신해 주기를 원했어요? 내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자신은 남편과 이렇게 오래 살지 못하고 먼저 끝나버렸지만 내 불행은 그걸로 끝나기를 원했어요. 딸만이라도 정말 신실한 남자랑 결혼해서 믿음 생활 잘 해주며 행복한 가정을 그렇게 만들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딸이 잘못될까봐, 혹시 빗나갈까봐 엄마는 모든 것들을 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지적하고 잘못됐다고 말하고 점검했어요. 야, 그런 옷을 입으면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겠어? 그렇게 하면 너 음대 갈 수 있겠니? 이런 말로 딸을 간섭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엄마의 뜻대로 잘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죠. 가정 예배 시간마다 찬양도 잘하고 감동적으로 기도도 했어요. 어느 날 엄마는 얘가 목사가 되려나? 이런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근데 딸이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좋지 않는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말로 안 되니까 애를 이제 때리겠어요. 둘이 막 싸우다가 어느 날 엄마가 너무 얘가 기가 막힌 말을 엄마에게 한마디 던졌어요. 나는 이런 가정에 살고 싶은 줄 알아? 나도 친구처럼 그렇게 행복한 가정에 살고 싶어. 엄마 뭘 잘했는데? 이 말을 딱 하니까 엄마가 하늘이 탁 무너지는 것 같았고 따귀를 한 대 때렸어요. 그리고 이 뺨을 맞고 이 딸아이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엄마는 하늘이 그냥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 몇 번의 만남과 상담을 통해서 이 둘은 속마음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나의 이 행동이, 딸을 사랑한 이 행동이 우리 딸의 숨통을 확 막히게 했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한 그것들이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나는 돌덩이처럼 분노했구나. 돌덩이처럼 튀어나와서 너를 아프게 했구나. 그런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딸에게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딸이 나도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엄마? 내가 정말 그렇게 왕따 당하고 아무한테도 그 얘기도 못하고 내가 힘들었을 때 정말 난 죽고 싶었어.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엄마도 들었어요. 아, 우리가 이것을 서로 나누지 못했구나. 우리 마음에 막힌 담이 있었구나. 네, 그 자신의 행동이 사랑하는 딸을 억누르고 짓밟아서 이 말도 엄마한테 못하게 했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엄마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2주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내가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안하다 딸아. 내가 너를 말라 죽게 했구나. 이렇게 살아있어줘서 정말 고맙다. 마지막 상담 시간에 두 모녀는 손을 꼭 잡고 웃었어요. 시편 51편 16, 17절에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고 번제를 기뻐 아니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축복을 주시려고 제사 제도를 만드셨어요. 예배 제도를 만드신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제사와 번제를 즐거워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왜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실까요? 시편 51편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자는 자기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며 깊은 회개와 마음을 찢는 사람인 거죠. 사랑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의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자는 자기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고 깊은 회개와 마음을 찢는 사람이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내 마음이 찢어져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잘못된 예배자는 자기의 마음을 찢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찢으며 상처를 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휘장으로 상징되는 그 그리스도께서 먼저 온전하게 찢으셨던 것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상하고 찢어짐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졌어요.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에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마음을 찢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온 가족이 예수님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또 다른 밭이 있는데요. 가시떨기 밭입니다. 비록 씨앗이 싹이 트고 뿌리를 내려서 잘 자랄 듯이 보였습니다.
문제는 가시였죠. 가시는 세상의 재물에 대한 욕심과 염려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죠. 세상에 대한 욕심은 그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좋은 씨앗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욕심이 또 다른 욕심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내가 여전히 세상의 욕심과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근심과 걱정에 빠져 있다면 나는 내 마음밭에 가시떨기의 씨를 뿌리고 있는 행동입니다. 너 이렇게 해서 대학 가겠니? 너 이렇게 많이 먹으면 돼지처럼 뚱보된다? 이렇게 하면 누가 널 좋아하겠니? 가족들에게 미래가 불안하다고 느끼게 합니다. 내 자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자녀를 비난하지 마세요. 내 자녀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훌륭한 모습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런데 사단에 의해서 왜곡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재창조해 주셔야 변화됩니다. 내 잔소리로 자녀는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경험하셨죠? 우리 부모님이 해야 할 일은 실수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앞날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보면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내 믿음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는 하나님이 키워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시가 자라서 그 기운을 다 막아버립니다. 내 불안과 내 염려와 내 근심의 가시들이 좋은 기운을 다 흡수시켜버려서 씨앗이 잘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그 좋은 기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코에 불어넣어 주신 생명의 기운이죠. 그 생명의 기운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줄 수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가시가 그 생명의 기운을 막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마음밭이 옥토가 되고 좋은 씨가 뿌려지면 그 다음은 생명의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명의 기운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 24절이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라고 얘기합니다. 예배 전에 먼저 화목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자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화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상처는 아름다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헛수고가 되고 공허합니다. 가족 상담을 하던 중 한 자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신기해요. 무슨 대단한 것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미안한 마음이 있을 때 미안하다고 말하고 고마운 일 있을 때 고맙다고 말했는데 우리 가족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아침 예배 때마다 아빠가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고 맨날 우리 혼냈거든요. 에베소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읽고 나면 우리 아빠가 너 요즘 쓸데없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시간 아끼래잖아 말씀에. 너 오늘 공부 얼마나 했어? 휴대폰 하는 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지 아니? 라면서 우리를 뭐라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들아, 딸아, 시간 아껴서 사용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대신에 내가 요즘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도 잘 읽지 않고 기도도 등한히 하면서 근데 내가 휴대폰을 많이 한 것 같더라. TV 스포츠도 많이 봤어. 내가 너희들 앞에 부끄럽구나. 그러고 보니 바쁘다고 말은 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다 했던 것 같아.
정말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한다. 이렇게 아빠가 얘기했어요. 우리의 예배가 헛수고가 되지 않으려면 먼저 가족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상처난 마음을 치유해 주셔야 합니다. 이미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가정은 계속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의 가정은 아픔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가정들은 용기를 내서 상처난 가족의 마음을 살펴보고 치유해 주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자신의 상처난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식민지였던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로마군을 몰아내고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로마군은 그 베스파시안 장군을 대장으로 군대를 파견했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끈질기게 저항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자카이라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저항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성이 무너지고 나라도 없어지고 백성은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이번에는 우리가 패배하지만 훗날 로마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을까라고 미래를 대비했어요. 자카이는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아프다고 소문을 내라. 제자들은 자카이가 아프다는 소문을 냈습니다. 얼마 지난 뒤 내가 죽었다는 소문을 내라. 제자들은 또 소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자카이는 관 속에 들어가서 죽은 척 했습니다. 성문을 지키고 있던 과격 군자들을 피하기 위해 그 시체가 나갈 수 있는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제자들은 성으로 돌아가고 자카이는 로마 사령관 베스파시안 장군을 만났습니다. 그대는 성에서 무슨 일로 나를 만나러 왔는가? 자카이는 베스파시안 장군에게 당신은 머지않아 황제가 될 것입니다. 제가 꼭 하나만 당신에게 간청을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전신전력으로 저항하지만 조만간 우리는 망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걸로 나는 압니다. 저는 이 성을 파괴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야브네 마을에 있는 학교 하나만은 파괴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니요, 교실 한 칸만이라도 좋습니다. 이 부탁은 장군에게 너무나 작은 일이었어요. 좋다, 약속하며. 네, 그리고 그는 그 이에 로마 황제가 되었습니다. 자카이는 이 교실 한 칸에 2세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토라와 탈무드와 유대 문학의 정수들을 다 모았습니다. AD 70년 5월 9일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약탈은 거듭되었습니다. 그러나 야브네 마을에 있는 그 교실 한 칸은 고스란히 남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동안에도 어린아이와 청소년들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예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켜낸 그 야브네는 이후 나라 없는 그 유대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요새가 되었습니다. 이 교육의 전통이 오늘 유대인의 탁월한 자녀 교육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야브네 마을의 교실 한 칸이 믿음을 가진 우리 가정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야브네 마을의 그 교실 한 칸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의 공격으로 우리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지금 위태롭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마귀는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가정을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황폐화시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겐 한 칸의 교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교실 한 칸은 상한 심령을 가진 부모가 있는 가정입니다. 그 교실 한 칸은 상한 심령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성도님들의 그 상한 심령을 찢는 그 가정 예배가 우리 가족의 영혼을 지키는 교실 한 칸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그분은 약속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모두가 가정 예배로 하늘까지 동행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저의 마음을 찢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제가 잘못 보여준 그 모습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저로 인해 상처난 우리 가족의 마음을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